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기 하게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도다.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옵니다. 우리 곧 나와 실와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있으시고 그 중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전에 모인 성도인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거룩함과 진실함은 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직하고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할 뿐더러 또 자신 스스로도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그들을 대했고 또 그 또한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기에 양심에 거리낌 없음을 지금 변화하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이렇게 행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또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진실한 태도로 행할 때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눈은 상대방을 부분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방문 그 계획 변경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해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방문 계획을 변경한 그 이유에 대해 두 가지로 해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의 방문이 사사로운 그런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쁘신 뜻에 따라 순종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한 것은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비난한 것처럼 바울이 경솔하거나 신실하지 못한 자가 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종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함이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린도전서 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내부적인 문제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당장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한다면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다수의 그런 사람들이 징계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방문을 누추서면까지 그들 스스로 먼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로 이르렀다가 아멘.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한 계획을 가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가서 또 거기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와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이 계획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 일부 중 바울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한 자라고 비난을 하였으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은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할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요 또 목회자였기에 은혜를 끼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성도에게 은혜를 끼쳐야 하는 것은 단순히 이 목회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의 위치나 직분이 어떠하든 간에 모든 성도 간의 그 만남은 서로 은혜를 끼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페르시아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진흙 덩어리일지라도 그것이 장미 곁에 놓여지면 장미의 향기를 지닌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던 이 어떠한 그런 두 개의 물체가 있는데 같이 있다 보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물체도 이러한데 하물며 사람 대 그 사람 얼마나 더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만나서 무엇을 하느냐가 참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누구랑 어디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가족, 또 친구들, 또 직장 동료, 또 교회 성도들, 아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아마 하루 동안 교제를 할 것입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되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성도와 성도의 만남은 어느 때보다 더욱더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둘만 모여도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님들의 만남의 목적입니다. 이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만나면 주로 무엇을 합니까? 솔직히 남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다른 사람들의 뒷말이나 또 세상적 관심들이 우리의 흥미를 자극하기 아주 충분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이 만남의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그런 은혜가 임할 때, 또 사랑이 오고 갈 때 하나님은 그 만남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16절 17절 말씀, 본문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를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아멘. 바울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무작정 한 것이 아니라 나름 목표를 세우고 또 그것을 이루려고 애를 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목적과 계획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적과 계획이 없기에 삶에 힘이 없습니다. 허송세월만 그런 시간만 보냅니다. 어찌 보면 이 빡빡한 생활 속에서 파묻혀 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들을 계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인해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에게만 사명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신에게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소아시아, 아가야, 마게도냐, 노마, 그리고 사바나까지 그는 이방인의 구원의 목적을 위해 하나씩 계획을 세웠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계획이 없었다면 아마 선교의 뜨거운 열정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 우리들도 주님께 받은 그러한 비전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내 나름대로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계획은 당연히 주님 안에서 세워야겠죠. 내 뜻과 내 목적, 내 관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딱 한 번 살아갑니다. 두 번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상에 위하여 달려가노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러한 표대가 있기에 계획하고 또 그 일을 또한 경영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삶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최종 경영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바로 여호와시나라는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그저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우리는 멈추면 됩니다. 목적을 향해 이보다 더 안전하게 확실하게 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겸손한 마음, 순종으로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이 보편적인 진리를 지키는 것은 참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1시간, 또 하루, 또 일주일, 한 달
1년씩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잘해 보려고 애를 쓰다가 오히려 해를 당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오해를 풀려고 했는데 더 깊은 갈등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도 이러했습니다. 정말 진실함으로 그들을 대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바로 비난의 화살뿐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행 계획을 변경하였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고 바울에게 삿대질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주신 그 상황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성도인 우리 삶 속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 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었기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그 상황 가운데 말씀으로 늘 순종하며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그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며 오늘 하루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상급을 누리며 나누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제단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하루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죄악 가운데 살았고 또 주님 앞에 서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러나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십자가 보혈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또 생명나무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인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르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나 긍정함으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아끼며 헌신하며 또 우리를 통해 주님의 귀한 사랑이 흘러 넘쳐날 수 있는 귀한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